귀한 찬양을 통해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소망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갈급한 충성된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현장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지금 보아라, 이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외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선거 운동보다도 너희들이 드린 예배가 더 이제 낫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합숙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를 하던 시절이라 담임 목사님이 큰 배려를 해주셔서 아내와 함께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할 때 꼭 그 훈련받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때가 되면은 매일 하던 교회 건축열들을 내려놓고 월요일 날 훈련한 장소로 기쁨으로 달려갔었습니다. 한참 훈련을 받을 때 내적 치유 시간에 묵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 80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더 사실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내적 치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착하고 선했냐,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마음이 상처로 내가 남아있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일을 이제 분주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자녀들과 여행을 하고 그런 일 거의 대부분 없었겠지만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은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좋은 이제 목자가 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가장 좋은 동반자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미련, 후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홍성건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가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40대 초반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여러 번 요청해 왔는데 시간이 잘 되지 안 됐는데 마침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이만저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이 20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해서 개척해서 성장시켰는지 이야기해주고, 결론적으로 자기 목양실에 있는 액자를 바라보라고 그 젊은 목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액자에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이러한 이제 글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액자에 걸려있는 대로 목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회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심판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살아가는 말을 그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통제된 삶 속에서, 또 전 세계 지구촌이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세상이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평상심을 유지하며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카피, 다스리라는 사명이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하늘이 열린 것,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신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 즐기자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자.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이제 지냈는데, 기숙사에서 지내던 그 신학생들이 자기가 시험을 볼 때에 책상을 전날에 이제 그 강의실 그 책상을 전날에 자기 이제 그 기숙사에 갔다가 그곳에다가 희미하게 연필로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새벽에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도 시험을 보기 전 다급하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책상까지 가져오지 않았지만 먼저 일찍 아침에 가서 그 책상에다 연필로 시험 문제들을 이제 적어 놓은 적이 여러 번이 컨닝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되돌아보면 후회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직해들 이제 목사들이 이제 이 신학생 때부터 정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굉장히 가책이 되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다 이야기하면 저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은 성령이라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강물이 흘러간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되리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주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장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찬양 속에 예배 속에 흘러갈 때마다 회복되리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대림동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열방을 다스리라. 열방을 통치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러한 엄청난 능력,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임을 이것을 예수님들 기억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세번역 성경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아침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제 눈을 열어주, 우리의 귀를 열어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은 내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 때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랴.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고, 들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즐거움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주님께서 맺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림평하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하기로 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 하나 주신 말씀,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대림동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이제 민족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촌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도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어가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지금도 들어 사용하십니까? 사람은 죽어도,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뛰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십니까?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십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또 거인족들,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서 평탄하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라는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지켜야 하는 평탄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마치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아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십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그 사명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리배 감독의 중요한 훈련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질문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묵상 본문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주신 말씀 따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전략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것을 위해 저희가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무리 좋은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좋은 계획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체리 훈련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그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흥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을 때마다 그 핵심은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때는 어느 때입니까요?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안정되고 한 나라의 GNP가 엄청나게 3만 불, 4만 불, 5만 불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름, 말씀에 갈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을 때에 느낀 점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불과 열정이 터키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터키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성도들이 살기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자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고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까?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또 은금이 증식될 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때의 교만이 찾아오고 이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이때가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난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다윗에게 임했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모세에게 임했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을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임할 때에, 전염병이 임할 때에, 양식이 떨어질 때에, 성읍이 무너질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재앙의 시대에, 전염병의 시대에, 여러분들 세상이 흉흉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 구별한 아들, 또 기쁨의 아들, 또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언제나 응답하시고 언제나 나와 만나시고,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먼저 보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림평화교회를 보내주신 목적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생각과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뭡니까요?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나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우리를 풍성하게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은성이가 군대 갔을 때는 때로는 보고 싶고 걱정이 되고 교제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성이가 군대에서 돌아오고 이제 은성이가 독일을 떠났는데, 그러면 이제 보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곁을 떠났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을 알 때에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과 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신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흉흉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평상심을 잃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소망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일체로 동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음성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기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움에 떠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결정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상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평탄한 삶,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